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어느새 사순절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6번째 날이고, 오늘 비전사식 기도회 40번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이면은 부활주일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 승리를 온 성도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생각을 하니까 설레고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40일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예배, 신실한 그 인내와 끈기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비전사식 기도의 40번째 예배와 기도 온맘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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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40번째 시간에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 인생이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야.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잘 이겨낼 줄 믿는다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40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등장을 하면서 청년 사울이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출중합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듬직하게 벌어져 있고 얼굴은 미남형이에요. 사울은 또 성실하고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요. 이 정도면 뭐 딸이 있는 사람이면 사위 삼고 싶을 거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면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싶을 테고요. 친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사람됨과 가치가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갔었느냐? 내 아버지와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다. 사울은 암나귀를 찾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암나귀에 대해 물어보러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숙부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야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막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특별히 대하면서 특별한 음식을 주고 막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막 그 일부터 막 말해야죠. 신기한 일, 처음 겪어본 일,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된대요 막. 근데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무엘을 만났을 뿐이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경험한 이틀 동안의 특별한 경험과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숙부는 대번에 묻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왕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선지자 사무엘의 행적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죠. 사울의 숙부도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 조카 사울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암나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또 무슨 말을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에 당연한 상황이죠. 아마도 사울의 숙부는
자기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숙부는 꿈에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자기 조카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꼬치꼬치 캐묻는다기보다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 들은 거 없는지 정보를 알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말을 아끼는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사울의 모습, 사울의 매력이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이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사울.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울.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때까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일상적인 일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려고 암나귀를 이제 개입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일부러 사환까지 물리치고 아무도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새벽에 아침 일찍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몰래 기름을 부었죠. 때가 되기 전까지 사울은 자신의 마음과 신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공표할 때까지 친척들에게도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돼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기 전에 그것이 새 나간다고 하면은 12지파에 얼마나 소란이 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막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왜 우리 지파가 아니냐고 유다 지파라든지 루벤 지파라든지 뭐 힘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그런 지파들이 명분이 있는 지파들이 막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울의 침묵은 얼마나 금과 같이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 침묵은 지혜이고 순종입니다. 시기적절한 말이 그야말로 보석이듯이 시기적절한 침묵도 보물 중에 보물이죠. 주님도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반드시 해야 될 말은 하셨지만 자신이 살기 위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죠. 주님의 침묵은 그러므로 사명이요, 순종이요, 그 침묵 자체가 승리였던 것입니다. 말하면 살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요, 순종이요, 승리입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4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살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인내와 지혜,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늘 갈고 닦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힘써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인내하는 것. 저는 눈에 보이면 해야 되는 성격이고요. 무언가 떠오르면 말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가지고서는 목사가 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행하기 위한 지도력을 갖출 수가 없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늘 기도하면서 인내와 지혜를 달라고,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을 아끼게 하시고 침묵할 줄 알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지혜. 신중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소서.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침묵할 줄 아는, 말이 많아서 화가 되면 화가 됐죠. 말이 적어서 화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침묵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을 아낄 줄 알고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침묵하다가 한마디를 했을 때에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우리가 성도가 입을 열면 그것이 권능이고 능력이고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침묵도 우리의 언어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한다면은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침묵, 우리의 행함이 권능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되도록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닮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앞에 오히려 그 어두움에 숨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더 드러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모든 것을 걸고 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 엮이면 좋을 거 하나 없는, 누구나 다 몸살이고 도망가고,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험악했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의 사람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모든 것을 걸고 드러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공회에 덕망 있는 의원이고 그만큼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을 텐데 많은 당시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공회 의원들이 하나로 결속을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하고 결의를 한 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마당에 그 공회의 일원인 사람이 반대편에 홀로 서가지고 예수님의 편을 든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한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정결한 세마포로 싸고 장사를 지냅니다. 다수가 한편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 죽인 그 상황 속에 창조적인 소수로서 거센 파도와도 같은 다수의 죄악됨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저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며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불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것, 불의에 저항하는 것, 결코 거짓된 것에 야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많이 어둡고 혼탁합니다. SNS에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뉴스들, 서로 수많은 사람이 다 자신이 옳다 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뉴스들이 가득하죠. 영적으로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혼탁합니까? 신천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많은 거짓 예수가 넘쳐나는 세상이죠. 이때에 당당하게 아닌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99명이 다 검정이 하양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양이 하양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소수, 주님 가신 그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도전하고 응전하며 거룩한 행진을 통하여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악이 이 세상을 다 덮어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걸 맞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건 죄라고 하는 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생명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어떤 수치와 모욕과 멸시에도, 왕따와 괴롭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방의 복음의 진리의 소식을 외치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예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40번째 기도, 저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이긴,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의 길인, 좁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넓고 영광스러운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 안에서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표대와 이정표가 되신 지금서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을 따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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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바른 길로 우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우린 연약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린 넘어집니다. 충만하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4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화이팅! 부활절 예배에 만나요.